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욥기서 41장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41장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파랑새로 알았던 악어 다루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파랑새로 알았던 악어 다루기. 벨기에의 극작가이자 시인이며 수필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라고 하는 분이 동화극 파랑새를 씁니다. 이게 이제 한 1909년에 발표된 것이니까 100년이 넘었죠. 이 파랑새에 나오는 두 주인공 틸틀과 미틸 남매가 꿈속에서 나타난 요술장이 할머니의 부탁을 듣고 집을 나갑니다. 어떤 부탁이냐 하면 그 할머니의 아픈 딸을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남매는 그 요술장이 할머니가 주는 신비한 다이아몬드 모자를 쓰고 기억의 나라로 가서 또 밤에 궁전을 뒤지며 달밤의 묘지를 그리고 숲속을 헤매며 온갖 신비한 곳들을 다 돌아다녔지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기나긴 꿈속 여행을 끝나고 잠에서 깨어난 남매는 바로 파랑새가 자신들의 집안에 있는 새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늘 우리는 막연한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면서 지금을 놓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지금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진짜 가까운 곳에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이 찾아집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파랑새가 행복을 상징합니다.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직장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일이 주어지면 또 다른 일이 진짜로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런 심리적 상태를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파랑새 증후군의 반대가 바로 지금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지금의 무슨 수로 행복을 찾습니까? 지금에만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에 머문다고 어디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파랑새로 상징하는 행복,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쫓아다니는 그
행복으로서의 파랑새, 그것을 하나님은 악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악어, 리워야단이라는 게 본문에 언급이 되는데 이걸 악어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악어라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의미를 살리자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복을 찾는 한, 내가 주체가 되어 찾는 그 행복은 파랑새가 아니라 악어다. 그러므로 멀리서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세장에 갇혀 있다는 파랑새, 이 벨기에 동화 작가의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세장 안에 있는 파랑새, 그래서 가까이 있는 행복,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장 가까이에 있건 아니면 멀리 있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체인 한 행복을 찾는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한, 다시 말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내가 찾는 한, 내가 찾는 행복을 우리는 파랑새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추구하는 그 행복은 악어다. 아주 거대한 악어다.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41장, 이제 악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한 장 가득히 나옵니다. 34절까지. 욥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직전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더 지혜가 번뜩이고 위엄이 살아있으며 경외심을 자아내게 하고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멋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각자의 지혜를 자신하는 자들의 복잡한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며 마음이 통쾌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웬 악어 이야기를 이렇게 지난하게 늘어놓으시냐는 얘기예요. 악어 사냥의 어려움을 통해 욥의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악어 사냥과 악어를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악어의 지체와 몸뚱이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어의 생태적인 강인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을 월등하게 능가하는 악어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1장이 끝을 냅니다. 결국 악어의 포획과 장악과 소유와 통제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요. 도대체 누가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악어를 사냥하려고나 할까? 악어를 가지고 싶어 할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 만상 중 단 하나에 불과한 악어 한 마리 앞에서조차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지적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시려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그러신다면 주석서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다면 유치원생 앞에 두고 고차방정식 내밀며 그것도 하나 못 푸는 실력에 어디다 함부로 까부노냐고 으스대는 인류대학 수학과 조교 같은 형상 아니겠습니까? 악어만도 못한 것이 어디다 까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악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파랑새가 행복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악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기에 이 악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쉽게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을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다. 공중의 새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체성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주체성의 그물망이 찢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동물들의 생태적 특성을 나열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였다고요? 동물들이 생태적으로 그러그러한 습성을 각자 다르게 독특하게 보이며 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결정하신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물들이 말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성을 100% 받아들인 것처럼, 독수리와 매가 그런 것처럼, 산염소와 암사슴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100%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되 너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너희의 주체적 가능성을 억눌러야만 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체성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욥처럼 주춤거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주체적인 섭리하심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를 갖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 주체성을 받아들임을 그대로 밀고 나가라. 죽기까지라도. 그러면 어떤 인간이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갖고 살면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마같이 될 수 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요단강물이 입속으로 꿀꺽꿀꺽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입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칵칵칵거리고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마는 그러한 위기스러운 상황에서조차도 어떻게 한다? 태연자약한다. 유유자적한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인정해드리고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자약 유유자적할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체적인 개입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오늘 악어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온전히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듯이 실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땅히 당위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감져지면서 하마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마감으로 하시면서 실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실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100% 자기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살고 있잖아요.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도 부르는 겁니다. 돈 문제 내가 판단합니다. 이건 잘못이다. 이러면 안 돼. 실제로는 돈이 지금은 없는 게 내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상태를 내 판단 기준으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주체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고 벌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주체성이 우선되고 100%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 나의 주체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역시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마음의 빈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예요. 이럴 때 내 마음이 채워져야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행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결정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주체성이 활성화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건강이 최고다. 나는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겠다. 나라가 평안해야 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행복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거대한 악어를 맨몸으로 맨손으로 통제하려 하고 포획하려 하고 붙들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체가 되었을 때 내 삶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이고 보편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악어를 포획하고 악어를 통제하고 악어를 집안에 그 집안에 있는 세 장의 파랑새가 있는 대신에 집안에 악어를 거대한 악어를 들여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을 추구함은 악어를 포획하려는 것과 같아서 포획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혹시 포획하더라도 그 악어가 우리를 상하고 잡아먹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미국인가 어디서 악어 때문에 팔이 잘리고 난미입니까? 미국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G20 회의를 위해서 독일에 가 계세요. 그 바로 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다. 미국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전작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것도 지금은 미군 사령부, 2만 명 미군 중에 사령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60만 대한민국 군대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은 그 사실 자체는 이제까지 6.25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ICBM을 쏴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독일 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얼굴 표정이 굳었어요. 미국 갈 때는 환하게 웃던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미국조차도 유엔조차도 김정은이가 설치고 있는 저 북한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거의 다 개발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탄두 대륙간 미사일을 만들어내면 다탄두, 여러 개 탄두를 동시에 쌓을 수 있는 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야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여간 트집만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저는 천당편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이럴 때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사색 당파하다가 일본 임진왜란 침입당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좋아요.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제가 안 돼, 통제가요. 도저히 이북이 통제가 안 되고 또 이북뿐만이에요. 중국과 러시아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둘이서 성명서를 냈지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남한을 제2의 북한으로 만들겠다는 꼼수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둘이서 냄새 피우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악어예요. 김정은이도 악어고 시진핑과 푸틴도 악어고 일본의 아베도 악어고 군사진영에서는 우리와 같은 진영에 속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도 악어고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도 악어예요. 제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욥기서 41장에서 쓰신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속으로 지금 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이런 상황일수록 태연자약해야 됩니다. 유유자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주체적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G20 모임에서 태연자약할 수 있고 유유자적할 수 있기를. 어떻게 가능해요? 천주교 신앙인이라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그 독일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악어들을 누가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하나하나 악어가 아닌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제 머리카락 빠지는 거. 이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좀 무성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악어예요, 악어. 이렇게 악어들이 우글거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태연자약해야 돼요. 하마처럼. 소용돌이 치는 강물 속에서 태연자약해. 그러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일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저기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사람,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 저기 파리에 있는 사람, 거기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태연자약 유유자적하며 마음을 하늘로 보내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의 나라 대한민국, 그분들의 고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도 우리를 봐서라도 악어들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은 70억 인구라 그래서 70억 분의 1의 주체성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미물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면하셔서 관계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1:1로 관계하는 위치에 서니까 내가 대통령의 자리는 아니라도 온전히 나의 주체성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들어오신다면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고 사는 그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김정은이를 통제하시고 푸틴과 시진핑을 통제하시고 아베와 트럼프를 통제해 나가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십자가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 혹시 일본에서 받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십자가 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긍정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통제해 나가실 수 있으므로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이 그 악어들을 통제하시는 최종적인 목적.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쟁이 방해가 되고 요동침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평정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은 나라가 걱정이 되지만 가능한 한 십자가를 붙잡고 태연자약하고 유유자적한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만져서 행복으로 바꾸려고 해도 평강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건 악어들이에요. 악어들. 파랑새가 아닙니다. 뭘 바꾸어서 우리가 행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상황 중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무엇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파랑새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악어인데. 이 악어들이 넘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하마의 태연자약함과 유유자적을 십자가를 붙들고 이루어낼 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수행해 나가시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루고 찾으려는 행복은 파랑새가 아닙니다. 그건 악어입니다. 그리고 그 악어들을 다루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멀리 유유자적에서 유가 멀류 두 번이나 쓰지 않습니까? 멀리 하늘로 주님 따라 마음이 오늘도 보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려우라고 했기에 어려운 것입니까? 내 스스로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악어를 파랑새인 줄 알고 쫓았음에 어려움에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유유자적 태연자약하며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